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볼링을 너무 재밌게 쳤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 꼴찌했습니다. 근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잘 재밌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볼링을 치고 나니까 마음도 막 하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볼링을 칠 때 이제 볼링을 처음 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볼링을 처음 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멋진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볼링을 처음 치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꼭 볼링을 처음 치는 친구한테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볼링을 치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딱 올라가려는 그 순간에 옆 레인에 딴 사람이 딱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옆에 사람, 볼링에 집중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치려고 하는데 옆에 누군가 딱 나타나서 먼저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막 틀어져요. 그래서 볼링에서 기본적인 매너는 옆에 레인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던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볼링을 처음 치는 친구들한테는 꼭 이야기하고 그게 매너야 라고 가르쳐주면 이제 질서 있게 볼링을 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이 매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너는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매너가 없으면요, 상호간의 불편함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매너 없이 행동을 하면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매너는 운동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너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매너는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간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6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인데요. 그런데 몇 달간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자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서 4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을 다 받으면서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개념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적용이 나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그 태도를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삶에서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이 표현을요, 영어로 읽어보면요,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anner. 여러분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매너. 아까 전에 볼링예화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했던 단어 아니에요? 매너. 이 매너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당한 삶, 부르심이 합당한 삶 하면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매너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매너 있게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김치 판매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느 날 우리 김치를 담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다들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할 거예요. 아, 그래, 김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열심으로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김치를 담다 보니까 글쎄 집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를 담그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대립돼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있는 어떤 분이 다른 분들을 막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김치를 안 담궈본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배추 서는 것도 굉장히 느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리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남기겠냐고, 빨리빨리 좀 끝내라고, 이렇게 재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요,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김치 담는 법에 있어서 의견을 내놓으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잘 끝났어요. 빨리 담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겼어요. 이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1분은 맞죠.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뭔가 섬김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맞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 김장이 다 끝났을 때 돈은 많이 남겼는데 마음 상한 사람들이 혹이나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남기고 성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 이 표현은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결과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도 크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매너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매너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매너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 매너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4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매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은요, 조금 적극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매너가 다른 사람들을 봤다가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편의를 좀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표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할지라도 내가 매너를 유지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자세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이 교회를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주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내가 주도권을 잡았다, 어떤 권력을 잡았다는 느낌이 딱 들면요, 이 마음에서요, 보이지 않게 이 교만이 막 싹 떠올라요. 이 교만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내 뜻대로 하려다 보면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툭툭 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딪힘이 생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요, 약간 허영스럽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더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교회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의 마음이 겸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리더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의 에티켓 중에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를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반말하지 말고 존칭어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나면요, 내가 함부로 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막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교만한 마음이 툭 하고 튀어나가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매너 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손함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은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이 분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이 순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분을 다스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분이 확 올라왔을 때 순간은 참았는데 안에 쌓아놔요. 한 달을 쌓아놓기도 하고 1년을 쌓아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도 쌓아놓더라고요. 그 분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이 분노가 그냥 있으면요, 이 분노는요 진짜 어느 순간에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내 안에서 빵 하고 터지면 내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노가 밖으로 나가서 펑 터지면 어떡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분노가 터져 나왔을까? 평소에 쌓아놨던 그 분노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분노가 터지면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온유는요, 이 분노를 씻어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노를 방지하는 장치가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안에서 터지거나 밖에서 터지기 전에 내 마음에 온유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분노가 이게 생기기 전에 내 시야를 넓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전쟁이 나서 전쟁을 보니까 옛날에는 가서 무조건 부딪혀 싸우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미사일을 막 쏘지 않습니까? 근데 미사일을 쏘는데 이 아이언돔이라고 이렇게 딱 방어 체계가 돼 있으면 미사일이 아무리 날아와도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격추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런 영혼의 아이언돔을 딱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생기게 할 모든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요, 그냥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분노가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단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매너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그 마음을 이 땅의 모든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내 마음을 넓히고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 땅의 일들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라는 매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요, 조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더 빨리 더 나아져야지. 이 조급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면요, 서로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요,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조급하면요, 실수하고요, 조급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모세가 내려옴의 더딤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 능력이 좀 더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죠. 오히려 격려해 주고요, 오히려 응원해 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면서 그 사람을 인커리지 해 주는 것도 포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매너를 가진, 오래 참음의 매너를 가진 성도들을 보면 의지가 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에 미움이 싹트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미움은요,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미움이 여기서 막 자라다가 버튼을 한번 뻥 누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안에서 싹터서 그것이 터져 나가면 신앙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싹트기 전에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미움을 짓누르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붙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관심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도요, 사랑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움이 생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미움이 싹틀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오니 저 사람의 그 모습을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매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매너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고울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매너를 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아내면서 이 매너를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런 매너들을 얘기하고 나서요, 그걸로 평안에 매는 줄을 만들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너,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들로 이 교회를요 꽁꽁 묶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게끔 꽁꽁 묶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매너들을 지켜나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매너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들 중에 하나가요, 매너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너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를 살펴보면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는 그 이슈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든지,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다든지, 뭐 무슨 이슈가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닥을 보면요, 매너 없이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매너를 되찾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용납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들어주고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씁시다 라고 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매너가 회복될 때 교회가 다시 하나됨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4절부터 6절까지는 7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 매너를 가지고 옆에 사람을 성실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라고 막 예의 없이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그냥 함부로 편하게 대한다고 마구 반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매너 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한 기억이 있다면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 스스로 교정해야 할 매너는 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예의는 무엇인가,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겸손히 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결실을 저희 교회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매너를 지키지 못해서